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4월 18일부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완전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우리가 서로 인원 제한 없이 만날 수가 있고 또 함께 식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 생활 그리고 교제와 봉사 적극적인 우리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거의 2년 넘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좀 상당한 제약을 받다 보니까 석권은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로 인해서 지금 작은 교회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정말 일상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던가 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다시 깊이 깨닫고 이 회복을 감사하며 또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다시는 이런 어려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효과적인 성경 통독을 위한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록 순서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연대기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완스토리로 쭉 이어지고 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통성경 학교를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도 여러분 소중한 시간 투자하고 또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다름질함으로 말미암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아주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바쁜 중에도 영상으로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 교재를 통해서 예습과 복습도 하시고 성경 읽는 거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그동안에 뭐 너무나도 많이 보아서 알겠습니다만은 통성경 길레잡이 표지입니다. 모두 7트랙이죠. 첫 번째 트랙은 모세 5경,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그리고 왕정 500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서부터 이제 분열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남쪽 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500여 년 정도.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트랙이 페르시아 7권인데 물론 바벨론 포로 중에 기록된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서 포함될 수 있고 특별히 페르시아 통치 아래 기록된 성경은 다니엘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에스라 그리고는 또 학개 스가랴 그리고는 또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해서 7권을 페르시아 7권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로서 이제 페르시아 7권이 이제 끝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중간사 400년 그리고는 이제 신약에 가서 사복음서 사도행 30년 공동서신 9권 이렇게 함으로 7트랙이 끝나고 그리고는 20마당 52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이제 금년에 7순이다 이래가지고 우리 그 큰아들 이제 그 송지훈이가 프랑스 파리에서 성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또 막내딸 혜연이는 이제 미국 달라스에서 이제 우리 교포 청년하고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한 번도 갖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이제 7순이고 하니까 뭐 7순 기념으로
우리가 한번 모실 테니까 엄마 아빠 오시오 이래가지고, 그래서 4월 25일부터 한 약 6월 중순까지 이제 프랑스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에 성경 강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 계획은 가서도 이렇게 영상 강의로 해서 올릴 생각인데, 혹시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뭐 미리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뭐 지금 어떻게 될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그리고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랜만에 우리 통성경도를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만나 세대 신앙에서 천년 노방 마음과 지혜 사랑의 주 사명의 주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믿음 재근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7트랙 가운데 세 번째 트랙 페르시아 7권 가운데서 몇 번째 마당이냐? 10번째 마당 재건 공동체. 그렇지요. 바빌론 포로에서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무너지게 하고 이제 그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와서 재건 공동체를 이루죠. 그게 이제 오늘은 그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서를 통한 고백과 침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건 공동체인데 재건은 되었으나 문제가 생겼어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슬픈 대화, 제사장들과 백성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그래서 소위 말하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신구약 중간사가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를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서의 말락이라고 하는 것은 말락, 이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나타난 선지자들을 볼 때 BC 8세기에 주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 그런가 하면은 또 바벨론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 그 다음에 파사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들, 그리고는 이제 주전 5세기경에 재건 공동체 해가지고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페르시아 아하수에르 왕 때, 그리고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때의 왕들은 아하수에르 왕, 그 아들 아닥사스다 왕, 그때 기록한 성경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무 성경을 읽어본다 에스라 8장 24절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우리의 맏아들들과 죽의 첨난 것과 소와 양의 첨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리고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말라기 1장 6절 8절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대언한 자들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하나님의 섭섭함과 또 하나님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러니까 자, 이 성전은 건축되었지요.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건축되고 나서 2차 귀환할 때까지는 거의 79년 80년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광의 사자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각국으로부터 금은 보화는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도 보이지 않고 저들의 생활은 피곤하고 공부하고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통치 아래 있으면서 고난을 겪다 보니까 모든 자들의 마음이 해이졌습니다. 그때 이제 2차로 이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귀환해가지고 그래서 역대기서를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신앙개혁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 13년 후에도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해가지고 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근데 뭐 제사장 나라로서 셋업이 다 되었습니다만 그 후로도 한번 이 기울어진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신앙이 잘 회복되지를 않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라기에서 우리 공부한 말라기에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참 형식적인 제사장부터 그리고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형식적인 그런 신앙 무늬만 남았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주변 환경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신앙이 이렇게 변질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도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한 2년여는 지나서 이렇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었는데 정말 이때 우리가 신앙을 다잡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도 그냥 계속 기울어져 가지고 큰 침체기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이런 점을 기억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쉽게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말라기서 55구절 중에 총 4장에 걸쳐서 55구절 중에 47구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비율은 모든 예언서 중에 가장 높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기억하면 좋고 특별히 또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도 말라기서에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 잘 읽어보십시오. 답답하다 내 만군의 여호와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느냐. 정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비율이 전체에서 약 85.4%나 하나님의 그 답답하고 또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이 선지서가 바로 말라기서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슬픈 대화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뭐라고 말해 죽여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뭐 그동안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뭐 겨우 이제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이렇게 왔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가 이루어진 게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방 파사 제국의 통치 아래 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도 확신하지 못하니까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뿌리는 있지만은 마음 없는 형식적인 이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백성이 되고 말았다.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얼굴을 숨기시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십자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그 이제 11번째 마당이죠. 그 중간사를 그렇게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사실은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은 변찮아요. 그런데 이 무지한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이 지난 후에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 독생자를 주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락에서 나타난 마음 빠진 형식주의,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신앙생활 경계해야 된다. 성경에서 보면은 마음 빠진 형식주의가 사울 왕의 제사에서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겠는데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있으라 나를 높이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건 진짜 마음이 빠진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빠진 그런 형식적인 제사.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 왕의 제사, 이 제 마음대로 제사 형식을 만들고 완전히 그냥 이 신앙을 갖다가 변질시켜버리고 짝퉁 신앙으로 만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뭐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이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하도록 완전히 잘못된 그런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사야미가 아모스 호세아의 그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제사를 이들이 아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1장 12, 13절 볼래요. 너에게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며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향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향하는 것, 이거 완전히 마음 빠진 형식적인 제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때로는 또 함께 기도도 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다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악을 행한다면 옳은 신앙이 아니죠. 특별히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마음 빠진 안식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9일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저들은 안식일을 범하여 장사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이제 주일날로 바뀌었으니 주일은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잘 구별하여 지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마음 빠진 형식적인 제사 비판하는 내용이 바로 1장 8절이 대표적인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8절이고 여러분 뭐 성경 보면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여도 만군의 여호와 뭐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니면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절고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 내게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리고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주가 되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는 나에게 그렇게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야. 이제 그걸 너희 총독 인간인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고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물며 그것을 내게 그런 헛된 제물을 바치느냐 헛된 제사를 드리느냐. 자, 7절 8절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제사장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려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배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 빠진 형식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가정스럽게 여기는 것을 알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그냥 지나고 왔습니다. 나는 1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 받지도 아니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멸시하느냐. 자, 그 제사장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레위기를 통한 율법대로 바른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의 사명, 그걸 망각했다. 뭐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 위임 후 첫 제사, 이게 바로 이제 레위기 9장 21절 23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제사장 위임식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그 희생 제사를 집례하는 자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어디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사명을 망각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그래서 내가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르고 똥과 함께 너희를 내가 확 제거하겠다.
참 말라기서를 깊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상한 심령이 느껴질 것입니다. 뭐 여러 것을 정복할 때에도 제사장들의 역할이 커서요. 언약궤 앞에서 나 5가지 제사 집례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행하는 것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이 막중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제사장들에 의해, 특별히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 이들도 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회막에서 또 여인들을 희롱했다. 이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 때 제사장 우리야, 열왕기 하가 16장에 나오는데, 우리 전에 뭐 지나온 거 일리도 봤습니다만은, 아하스 왕이 아람 다메섹에서 돌아오기는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들었다. 세상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도 다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 아람,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많이 공격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훨씬 제단이 여호와의 제단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식양을 본떠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우리야가 정신 나간 우리야가 이방인의 제단을 그대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미가의 제사장, 미가서 3장에 보면은 뭐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합니다. 이게 다 싹군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집행하는 이 소중한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이 아무나 됩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 많이 하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고개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때도 제사장을 비판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내 하나님이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사오니 그들을 기억해라. 제사장 직분을 더럽힌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악을 행하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말라기 때 제사장 더럽고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 법을 지키지 않은 것, 거짓을 행한 것. 그래서 말라기 2장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 너희 레위인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왜 눈물고 저는 다리 저는 병든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느냐. 그 후에도 이 중간기 시대에 나오는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할 때 그때 성직을 매매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때도 성전의 제사가 너무나 타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삼았어. 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내 몸을 드리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배함으로 또 찬송, 우리 입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 선행을 행함으로 구제함으로 이런 제사를 드리고 기도의 제사 또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인들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참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화 가운데 참 말라기서를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면 저들이 말로서도 하나님을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 할 때 저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말라기 3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특별히 3장 8절을 읽어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것을 도둑질하고 어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말하느냐.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 이제 11조에 대해서 보면은요,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 아브라함 때부터 11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드리는데 그 대적을 물리치고 그리고는 그 대적들에게 받은 소유의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주었더라. 그 후에 이제 모세 율법이 제도화되면서 11조를 규정하게 됩니다. 소득의 열의 하나, 소산물의 열의 하나. 오늘 우리의 입장을 말한다 하면은 소득의 열의 하나, 월급의 11조.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요,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과 은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11조를 비롯해서 모든 헌금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위하여 드린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드리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물론 그것이 쓰여지는 것은 또한 또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지금 현재적으로는 이 교회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관리, 행정 이 일을 위하여 실제로 쓰여지지만은 그러나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그 모든 쓰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특별히 청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 때 다니던 교회가 건축을 했을 때인데 그때도 새마을 금고에 이렇게 빌려서라도 헌금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결혼할 때 그때 성전 건축이 다 준공이 되지 못하고 바닥을 채 마무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짜는 딱 오고 이제 우리가 인원해가지고 또 우리 청년들과 같이 이제 의논해서 내가 돈을 대고 할 테니까 바닥을 우리가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스타일로 합니까? 그 사각으로 된 거, 이걸 이제 밑에 코르타르처럼 바르고 그리고는 위에 그거를 까는 것입니다.
이걸 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배워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한쪽에서는 콜타르를 발라 나오고 한쪽에서는 그거를 이제 또 한 장씩 붙여 나가고 그래가지고 바닥을 다 완성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뭐 시계라든지 뭐 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즐겁게 드렸던 그런 기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로 또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지 몰라요. 심는 대로 그런가. 히스기야 때 보면, 히스기야 왕 때 보면은요, 신앙을 개혁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11조 이렇게 드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다 순종해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자, 느헤미야 때도 역시 신앙 개혁을 하면서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도의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제사장과 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물론 저들이 거주할 땅은 있지만은 소산물을 내는 땅은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들의 생계는 무엇으로? 다른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그들이 그 생산한 것의 11조, 그 다음에 또 가축의 11조,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일에 수종드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말라기 때 이 말라기 선지자의 11조 비판,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는요, 소득의 열의 하나, 봉헌물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의 물을 포함한 모든 예물을 볼 수 있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고 적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는요, 소득의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 교회, 그리고 내가 소속된 그 교회에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하여 비판한 게 나옵니다. 뭐 어떤 이는 11조는 구약의 율법의 산물이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다 주의 것이니까 뭐 11조 굳이 구별해 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이설지 너희 바리새인이 너희가 박하와 원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도 버리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양적인 11조와 그 다음에 또한 뭡니까? 질적인 11조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소득이라는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결단하고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하나님이 영적을 내시고 하나님 얼굴을 숨기십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침묵이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저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는 네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지날 것이다 말한 대로 그 애굽에 400년 동안 지날 동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메시지가 없습니다. 또 다윗 때도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네가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 다윗이 애타합니다. 늘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사는 삶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지 아니하고 응답해 주지 아니하는데 답답한 겁니다. 하박국 선지도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 어느 때까지.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라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이런 다윗 하박 예수님 말씀한 하나님의 침묵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장기적인 침묵 그 기회는 바로 아브라함 이후로 모세로 인하여 애굽에 출애굽할 때까지 약 한 430 그리고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한 400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침묵의 시기였다. 자, 결론은 1500년 사랑의 아쉬움. 다시 그 사람 침묵으로 마음속에 담아가다. 1500년 모세가 창세기 기록한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한 1500년이거든요. 그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약속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약속이요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일어납니다. 400년 후 침묵기간 지난 후 세례 요한이 등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는 건데 엘리야는 벌써 오래전의 사람이고 그와 같은 성경을 가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쳤던 엘리야가 바로 주께서 약속하신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주님께 친히 선포하십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신약 시대에 들어가면요 제사장 나라가 종결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에 대한 메시지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트랙 400년 중간기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롬.